여러분, 예후를 대변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뭘까요? 열정, 또 열심, 또 거기 다가? 거기 다지 뭐라. 열심, 열정. 따라해봐. 예후는 열정이다. 예후는 열심이다. 제가 보기에 이게 예후를 대변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설교를 이제 꾸준히 예후에 대해서 들어오신 분은 알지만은 진짜 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진짜 예후가 그렇습니다. 쉬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근데 이제 16절을 보시면 예후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뭘 봐라? 열심을 봐라. 요나답에게, 야,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뭘 봐라? 열심을 봐라. 열심이 뭐야? 키나. 어? 키나. 키나흐. 킨나 뭐 하든지 아니면 키나흐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세자로 이제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자로 하면 킨나, 세 자로 하면 키나흐. 이 키나흐는 카나에서 왔습니다. 뭐에서 왔다고? 카나가, 여러분, 키나흐가 긍정문으로 쓰이면 열심으로 쓰이고요, 부정문으로 쓰이면 질투로 쓰입니다. 특히 우상숭배에 있어서 카나가 쓰이면, 킨나가 쓰이면 열심으로 번역된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전부 우상숭배에 관계돼서, 지금 여러분 바알숭배에 관계돼서 키나가 쓰였잖아. 키나가 쓰였을 때는 전부 질투라고 번역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숭배하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갚되 어디까지 갔겠다? 3, 4대까지.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이제 다루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 여호와라고? 질투. 그때 카나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있어서 키느아, 카나가 쓰일 때는 뭐 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예후의 질투입니다. 예후의 여호와를 향한 열심. 다르게 말하면 예후의 여호와를 향한 뭐요? 질투. 아니, 이것들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감히 바알을 섬겨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열심히 질투로 나타나서, 그래서 여러분 막 쉬지도 안 하고 쫓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아합 집안의 식구들 다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죽여? 나중에 이제 바알 섬기는 자를 또 잡아 죽입니다. 바알 섬기는 자 잡아 죽이고, 바알 신을 없애고, 이스라엘 땅에서 싹쓸이해서 없애고, 조금 있으면 바알 신전을 변소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 전부 바알을 향한 예후에 뭐에서 왔습니까? 열심에서 왔습니다. 그 상으로, 그 열심에 대한 복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서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네 자손의 왕위를. 그러니까 얘 치면 5대, 얘 빼면 뭐 4대에 이르는 103년에 이제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일마, 이거 누구야? 오므리 가문은 50년이 채 안 되거든요. 40 한 7, 8년쯤 되나? 뭐 40 한 8년쯤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103년을 이렇게 이어서 통치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오므리보다 2배 넘는 통치 기간을 누립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정,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복으로 이걸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설교할 것은 금방 식어버리는 열정입니다. 이 고기 굽는 소리 아닙니다. 예후의 열정 식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장 큰 우상숭배가 있다면 뭡니까? 아닙니다. 바알입니다. 바알 숭배,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다 하고 생겼기 때문에 바알 숭배가 가장 큰 죄고요. 우상숭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거됐으니까 세컨제로 드러난 게 뭡니까? 이제 금송아지입니다. 바알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열정이 있었고 질투, 여호와를 위한 질투가 있었는데, 이제 금송아지 문제 앞에서는 이 질투가, 이 열정이 1도 없습니다. 그냥 금송아지를 바로 끌어안아서 섬겨버렸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물론 경고했겠죠. 근데 뭐 하지 않더라고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떠났느냐? 금송아지는 지 왕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지 왕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금송아지가 죄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끊어버, 죄인 줄 알지요? 뭐 소가 임밖에 금송아지가 죄인 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송아지를 끊어버리면 다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백성들이 유다로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외에 7대 절기, 뭐 3대 절기는 무조건 모든 수꽃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장소에서만 예배하라고 신명기 13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속사의 의식이 있는 것들은, 진짜 북이스라엘의 믿음이 있는 것들은 구속사에 수종들기 위해서 자기가 다윗 집안을 떠난 것을 후회하고 남유다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3대의 절기를 지키면 말씀이 풀어지고 은혜가 풀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돌아가게.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니까 핫바지 방구 빠져나가지 지 백성들이 빠져나가면 지 왕권이 위태로워진단 말이야. 그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였어. 누구 앞에서는? 바알 신숭배 앞에서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였어. 그러나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내 왕위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이기는 싫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잠을 앉아서 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잘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려 합니다. 그러나 루터나 켈빈이나 저빙글리처럼 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개혁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다수가 손가락질 할까 봐서, 자기 교회에 위험이 올까 봐서, 성도들이 떠날까 봐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개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후의 열정이 금방 식어버린 이유였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면 얼마나 좋겠노. 열정 식는 소리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기 시작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을 잘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그 표현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지?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 했어? 응? 잘라내기 시작했다 했어? 여러분 그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 아이고 목사님, 지금 성경을 이야기한 것도 그게 어딘데? 찢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뭐 하기 시작했다고? 찢어내기. 얘가 이스라엘이면 요거 날리고 요거 날리고 조금씩 시작했다는 말은, 잘라내기 시작했다는, 찢어내기 시작했다는 말은 영토를 축소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잘 섬겼을 때는 영토가 늘어났습니다. 사무엘하 8장 가는 데마다 이기고,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모압을 쳐서 이기고, 암몬을 쳐서 이기고, 소바왕 하다셋을 쳐서 이기고, 다메섹 아람을 쳐서 이기고, 하마스를 쳐서 이기고, 에돔을 쳐서 이기고. 야, 영토가 점점 늘어났다. 아합이 열정이 식었을 때 그의 영토가 점점 줄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 영토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영토가 줄기 시작할 때의 사인으로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식지 않는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속사를 향한 식지 않는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지 말고. 처음부터 열정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뭐 처음부터 열정이 없는데 뭐 식고 자시고가 뭐가 있습니까? 마음을 편히 가져라.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열정이 식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땅의 동성애나 종교 통합이나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이런 어떤 악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질투가 식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속사를 향한 열정은 살아나고 식지 않고, 또 여러분 이 이거 세상 죄에 대한, 교회 타락에 대한 열정은, 이 하나님의 질투는 또 타오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대충 감이 잡혔지요? 이제 잘나면 자라. 내 할 말은, 서론을 잘 들은 사람은 내 할 말이 정리가 됩니다. 서론을 못 들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개념 없는 설교를 끝까지 듣게 됩니다. 보자. 그런다고 자면 또 깨웁니다. 안심하고 너무 차지는 말. 예, 보자. 한번 읽어봐, 시작.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풀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어디 벌써 적혀.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일어나서 가더니 뭐 저 뒤에 있는 이르러까지가 다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후는 진짜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지가 왕으로 부름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 부르심이 9장 7절 8절에 앞집 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야무지게 치는지 아마. 등극식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로 갑니다. 요람 죽여버렸습니다. 아시아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죽입니까? 다시 사마리아로 와서, 이스라엘로 와서 이세벨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편지 써서 누구 죽입니까?
아합의 70명의 아들 손자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다 발성기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집안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직도 목이 마르다. 그러면서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이제 수도 사마리아로 진격하여 갑니다. 뭐가 있는 사람이야?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여우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에 이르렀다? 양털 깎는이 뭐야? 베트에케드. 베트에케드. 양털 깎는이 뭐야? 에케드. 에테드? 에케드. 헤테드? 에케드? 알아. 에케드는 아카드에서 왔는데, 에케드는 여러분, 뭐라고 하면 딱 좋겠노? 묶는다는 말입니다. 손발을 묶고 수족을 묶고 할 때 묶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트는 집이거든요. 베트나 베이트는 뭐 베이트라고 읽힐 수도 있고 베트라고 읽힐 수도 있는데, 베트는 집이, 베이트는, 저는 이제 베이트로 하겠습니다. 베이트는 집입니다. 그럼 에케드는 뭐라? 묶는 집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로이가 쓰였습니다. 로이는 여호와 로이 할 때 여호와는 목자단 말입니다. 그 로이의 복수로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들이 뭐 하는 집? 묶는 집이다 말입니다. 묶는 집은 스테이, 하루 이틀 묶는다 할 때 그 묶는 게 아니고 싸매는 거, 묶는 걸 말합니다. 그 목자들이 묶는 집.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는 양털 깎는 배경 아래서, 베이스 아래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털을 깎을 때에 양의 다리를 네 짝을 묶습니다. 양털 다리를 이렇게 네 놈을 묶어가지고 잡고 그 다음에 양털을 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요즘은 뭐 양털 깎는 뭐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양털 깎기가 좀 용이하겠지요. 몸부림을 덜 치니까. 그래서 양털 깎는 집을 이야기하면서 에케르베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게 이제 오늘날은 카드베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 한번 보여줘봐. 찾았나, 그 카드베이트? 부교육 어디 갔어? 이게 뭐야? 이거는 왜? 됐다. 그래. 이스라엘에서 세겜으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중이잖아. 수도로 가는 중이니까. 가는 길에 베이트 카드가 있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요즘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이제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왔지요?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가는 중?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사람을 만난 거야. 에케르베이트에서. 듣게 봐. 아니 이제 9절 떼어봐. 9절. 예후가 유다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 카드베이트에서 누구를 만난다고? 유다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게 여러분 이상한 점, 야, 니 뭐 이상한 거 같은데? 점심이지, 니? 그래, 점심 먹고. 뭐가 이상해? 에라이, 난 또 답을 발견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유, 저들은 똑똑한 애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네. 장로님, 본때를 좀 보여주거라. 뭐가 이상해? 어휴, 이 오후 공무원 될 만한 자격이 있네. 여러분, 역대
역대하 21장 정확하게 절은 모르겠는데 17절 전으로 읽어보면 역대하 21장 몇 절이야? 16절 17절 이런 데 보면 그 여러분 엘리야의 예언대로 요람이 아합 아들이 요람이지요. 요람이 저것만 아달랴의 영향으로 우상을 섬겼지요. 바신 섬겼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쳐들어오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유다를 쳐들어와서 요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 성경에는 요아스라고 나오지만 아시아하고 요아스가 같은 사람입니다. 아시아 말고는 전부 잡아 죽였다 이래 돼 있습니다. 왜 잡아 죽였느냐? 유다 지파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 한 놈만 남겨놓고 형제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놈의 아시아의 형제가 있노? 예후가 유다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이래 돼 있지요. 조카들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조카들이라고 번역이 되고 묻되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것도 아흔데 조카라고 번역이 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거기에 여러분 왜 온니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돼 있노? 온니엘은 누구야? 갈렙의 뭐야? 성경에 보면 아우라고 돼 있지요. 아우라고 돼 있지만은 조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으라고 쓰였는데 아으가 여러분 이제 조카 먼 친척까지도 아으로 쓰입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하고 대답하면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번역이 개판인 거예요. 조카라라고 번역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왕자들과 태우들, 왕자들은 남유다의 이제 요람과 요람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한테 문하나로 가고, 그 다음 태우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한테 뭐하러 간다? 문하나로 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자기가 만난 사람이 예후인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과 그 다음에 요람과 그 형제들이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누구야?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아시아의 뭐다? 조카들이다. 어디가? 그러니까 지금 요람과 요람의 아들들, 그 다음에 이세벨, 이런 사람한테 뭐하러 간다? 문하나로 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 집안의 사람이잖아요. 에? 결혼 동맹 때문에 앞 집안에 된 사람이잖아.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앞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벽에 오줌 싸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연이 아닙니다. 역대하 22장 7절에 보면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집안이 바알 섬긴 데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자와 태우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느라 하는지라. 듣게봐. 14절.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아까 카드베이트 있지요. 거기 웅덩이 곁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웅덩이는 뭐야? 보르. 보르. 보르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이거 우기 때에 물이 이렇게 고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물을 밑에서 샘이 올라와야 우물이잖아요. 그런 우물 말고 그냥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석회 같은 거를 잘 이렇게 콜타르나 석회나 이런 걸 잘 발라가지고 거기에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뭐가 고이도록, 물이 고이도록 이만한 웅덩이를 깊게 파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도단성에서 빠뜨려진 데 있지요. 그런 게가 이 웅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지요?
그 양털 깎는 집이니까 양털을 깎고 양을 시키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겠지요. 그 파놓은 웅덩이 끝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고 웅덩이 빠져 죽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절대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앞 집안을 뭐해라는 치라는 그 콜링에 성실히 진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준행하고 있는 예후를 봅니다. 특히 봐. 예후가 거기서 떠나다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 사람 누구를 만납니까? 요나답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제 레갑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나? 레갑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레갑 자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레갑 아들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레갑 자손은 이 족보가 복잡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여러분 이제 겐 자손인데 이드로 아나? 이드로의 아들이 누구야? 호박이라고 해주세요. 호박이라니까 또 그대로 호박이라 하네. 호밥이라는 케밥, 호밥.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인데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시내산이 누구 있는데요?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시내산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이 미디안 땅입니다. 겐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드로가 사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서 이도로의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을 때에 이도로가 방문했고 그때 이 호밥이 같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호밥한테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야, 니는 그 양치기니까 광야길에 빠삭할까 이가? 요 강약길에 빠삭하니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눈의 역할을 해주라. 물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지만은 그 근처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것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가 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밤낮 우리의 눈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호밥을 같이 가자 했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예우해 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처음에는 호밥이 안 갈라다가 나중에 따라갑니다. 따라가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이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고 텐트에서 살면서 여전히 미디안에서 하던 대로 양치기 역할을 합니다. 농사도 짓지 마라, 포도주도 짓지 마라, 포도주도 마시지 마라. 그냥 오직 그냥 텐트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태어나고 연습시키고 군사훈련을 시킨 자가 318명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사온 것들 빼고 아예 태어나서 군사훈련을 받은 종만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왕하고 친구를 여러 왕하고 친구 모았던 이 뭐라지 1인 기업입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에 읽어보면 집을 짓지 않고 텐트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서 텐트의 거함이었으니 이는 장차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으실 장막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천국에서 좋은 집에 살지이라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남 섬기고 이웃 섬기고 뭐 이런 데 쓰고 그냥 집을 사고 짓고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요. 일마가 그랬습니다. 일마가 아니고 이 아들이 누구야? 호밥 자손들, 레갑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 덩어리입니다.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백성들이 타락하고 바알을 섬길 때에 바알 섬기는 게 1부 순서가 여러분 제사고 2부 순서가 술 마시고 음행한 대로 갔다 있지요.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호밥 자손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술을 먹여보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백성들 보는데 호밥조선을 불러서 술을 먹이니까 난 안 먹는다, 절대 못 먹는다. 우리 조상 여호야답이 이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 여호야답이 술 먹지 말아 했다. 절대 안 먹겠다. 죽었으면 죽었지 안 먹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안에 하나님이 나라에 세우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우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만나러 온 경건 덩어리를 만납니다. 그에게 안부를 묻고 바라크, 안부 이런 말 없고요. 바라크는 축복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God bless you 뭐 이러고 이제 축복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여러분 진실하다가 뭐야? 아쉐르. 어? 아쉐르. 아쉐르는 여러분, 아세르는 진실하다, 뭐 옳다 곧다 이런 말이죠. 곧은 올바른. 곧은 올바른 이런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곧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할 때에 그게 곧은 겁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바알 집안을 바알을 이스라엘 땅에서 없앨 자로 나는 믿어지는데, 왜? 경건덩어리로 소문이 났거든요. 니도 나를 향하여 그런 믿음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진실하냐가 아니고. 진실한 건 진실한 거는 뭐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게 진실한 거라고 봤을 때에,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아홉 집안을 뭐 할 준비가 돼 있는데, 멸망할 준비가 돼 있는데, 너도 그럴 준비가 돼 있냐? 나는 네가 그럴 자라는 게 믿어지는데 니도 내가 이 일을 행할 자라고 믿어지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손을 잡자. 손을 왜 잡아? 손 잡으려면, 야, 손을 왜 잡아? 에? 동맹이다, 동맹. 니하고 내하고 동력하자. 동력자가 되자. 동력자가 돼서 이스라엘 땅에 뭘 없애자? 바알을 없애는데 동력자로 서자.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요나답이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요나답이 누구를 만나러 왔다 했습니까? 예후를 만나러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답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야, 예후가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뭘 치려고 한다. 아합 집안을 치려고 하고 거기에 있는 바알을 싹 내 열심으로 없애려고 하니까 네가 가서 뭐하는 자가 되라, 동력자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 요나답은 경건덩어리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야하고 같이, 얼굴은 몰라도 야하고 같이만 있어도 어떤 힘이 되겠지요. 백성들이 와, 요나답이 쟤한테 붙었나? 그러면 예후도 뭐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겠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옆에만 있어도 어떤 백성의 신뢰를 얻는다니까. 그래서 함께 병거에 올라서 동력자로 달려갑니다. 지켜봐. 예후가 이 사람한테 말합니다. 요나답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뭐를 봐라? 나의 열심을 봐라. 아까 열심히 여러분 뭐다 돼? 긴나어, 가나다 있지요. 가나가 여러분 부정문에 쓰일 때는 뭐 질투, 긍정문에 쓰일 때는 뭐 열심. 근데 우상숭배에 쓰일 때는 100% 뭐 질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이라고 번역한 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내가 보기에 오히려 여호와를 위한 나의 뭐를 바라는 겁니까? 질투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말 테니까, 사마리아에 우상 섬기는 것, 바알 섬기는 것들을 진멸할 테니까, 아합 집을 진멸할 테니까 너 나와 함께 가서 내 열심을 봐라. 내 질투를 봐라. 여호와를 위한 내 질투를 봐라. 그리고 자기 병거에 태웁니다. 듣게 봐.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이르러 죽여가 여러분 오계속법으로 쓰였습니다.
둘이가 사마리아에 딱 도착하자마자 뭐를 죽여버립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바알 숭배하는 자들, 특히 그 근원지가 앞집안이지요. 앞집안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뭐하였으니? 진멸하였으니. 왜 하나님 진멸해라고 했거든요.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보면 아합을 죽을 것을 이야기하다가 바로 그 뒤에 아합만 죽을 뿐 아니라 아합 집안에 속한 자는, 모든 남자는, 벽에 오줌 싸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느껴봐. 21절,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 이게 뭐야? 지금 본문이 맞아? 내가 정신이 없었나? 예후가 무백성을 모으고 다시 돌아온 거죠. 예후가 무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아합 집안은 전부 진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질투가 뭘로 나타나느냐? 바알 숭배 없애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알 신을 뿌리 뽑으려고 했습니다. 예후가 무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가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집안을 진멸하자 말자 바로 사마리아에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자기가 이제 사마리아에 왔으니까 왕으로 등극식을 할까 이가 이제 등극식을 합니다. 자기가 등극식을 앞두고 자기 종교 정책을 발표합니다. 자기 종교 정책을 백성들을 모은 상태에서 발표를 합니다. 야, 나는 바알주의다. 나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다. 예후는 바알을 깔짝깔짝 섬겼지만은 나는 화끈하게 한번 바알을 섬길 생각이다. 이러고 자기 종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듣게봐. 그러므로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여러분, 바알에게 제사하는 시즌은 따로 있습니다. 언제야? 와, 구속사 안 들었나? 자꾸 이 사람을 찾노 내가. 당신한테 뭐 바알 제사 시즌이 언제야? 잘 들어봐라. 이 뒤에는 뭐라는 거. 금기 2월과 9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른비는 10월 11월에 내리거든요. 그 비오기 한 달 전 9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3월 4월에 오거든요. 우리 생각에 늦은 비가, 이른 비가 3월 4월 같지만 아닙니다. 이른 비가 10월 11월이고요 늦은 비가 3월 4월에 옵니다. 그 늦은 비 오기 한 달 전, 그러니까 몇 월 달이야? 2월. 9월과 6월에 바알신을 섬깁니다. 바알신을 섬기는데 바알신한테 일부 제사하고요, 한 달 동안 일부 시간 제사하고 모여가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 섬기는 자들은 다 모여가지고 바알신한테 제사하고요. 이분은 호세아 4장 18절 11절과 18절 술을 먹고요, 바카스 술에 떡이 된 상태에서 18절 그룹 섹스합니다. 그러면 바알 신전에서 그룹 섹스를 하니까 이걸 누가 보겠어? 내가 바알신이 이렇게 보겠지요. 지 신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지가 이렇게 보고 열받으셔서, 여기서 열받는 건 빡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적으로 열받으셔서, 저거 마누라 신이 아나신입니다.
아나실은이라는 여신과 자면 그 정의 깊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에 이른비 내리라고 2월 한 달 동안 바알 신전에서 술 먹고 성관계하고 10월, 3월, 4월에 늦은 비 내리게 하려고 2월 한 달 동안 바알 신전에서 제사하고 술 먹고 성관계하는 겁니다. 이게 바알 신입니다. 내가 맞봤다면 못 끊는 신이 되지요. 그래서 바알 섬기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왜 큰 제사를 임의로 만들겠다느냐? 내가 보기에 등극식하고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바알 신을 추종하는 바알 추종자니까 내가 왕으로 등극식하는 날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한번 드려보겠다. 제대로 된 제사를 한번 드리고 싶으니까 너희 중에 바알 숭배자들은 전부 다 모이라 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므로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거는 바알 섬기는 기간이 아니고 지 등극식에 관계돼서 자기가 주신으로 뭘 믿으니까, 물론 거짓말입니다. 바알을 믿으니까 바알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은, 선지자 제사장 모두 섬기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 나오게 해라. 모든 오지 않는 자는, 바알 섬기는 자 중에서 여기 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는 향냄새 맡게 될 것이다.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 하여 뭘 씁니라? 계책을 씁니다. 여러분, 예후는 군발이잖아요. 군발이 장교로 있다가 나중에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얘는 보통 여러분 싸움을 잘하면 이게 머리는 별로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머리 좋은 것들은 싸움을 못하고 싸움을 잘하는 것들은 머리가 안 좋은데 얘는 특이한 것 같습니다. 성질도 지랄 같고 막 열정도 있고 또 그러면서 머리도 좋고. 야 현대, 네 보고 바알 섬기는 자를 진멸해라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생각을 해봤는데 쫓아다니면서 죽일 것 같아. 막 말 타고 가가지고 이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 바알을 섬겨 죽이고. 그러면 여러분 어느 천년에 죽이겠어? 이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잖아. 예후가 머리가 좋아. 종교 정책을 갑자기 발표하는 거야. 왕 되는 시점에 백성들 끌고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나는 바알 추종자다. 예후 요만큼 섬겼다면 나는 이딴만큼 섬기겠다. 내 등극식을 시작으로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리고 싶으니까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 모든 바알을 섬기는 인간들은 전부 뭐해라? 모여라. 모여라. 이러고 모은 거야. 이는 진짜 지가 바알주의가 아니고 바알 섬기는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뭘 씁니다? 계략을 씁니다. 속임수를 썼다. 계략이 뭐야? 오크바. 오크바. 오크바는 여러분 아카브에서 왔는데, 여러분 오크바는 야곱이죠. 야곱이 오크바에서 왔습니다. 야곱을 내가 발꿈치 잡은 자라 하면서 사기꾼이라 했지요. 사기꾼 속이는 자. 이게 뭐에서 왔냐면 씨름 기술에서 왔습니다. 택견 이렇게 하다가 뭐 탁 차고 뭐 다리가 안 올라가네 이런 이크 하다가 틱 차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씨름 선수가 이렇게 있다가 자기가 자빠지는 척 하면서 다리를 딱 걷어가지고 사람 넘어뜨리는 그때 당시에 씨름 기술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곱 발꿈치 잡은 자란 말은 실제로 태어나면서도 형의 발꿈치를 잡았지만은 평소에 그의 삶이 사람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바알 섬기는 자들을 속여서 전부 다 때리 죽이려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속임수를 쓰고 있는, 트릭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켜봐.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대회를 여는데, 대회는 집회고요. 대회는 집회겠죠. 당연히 집회고, 집회를 여는데 어떻게 열으라고? 거룩히 열으라고. 거룩히 여기라가 뭐게? 야, 아줌마, 거룩히 여기라가 뭐게? 갑자기 죽은 척 하지 마라. 그 봐야 안 나온다. 비웃고 있는 만석군. 거룩히 여기라가 뭐게? 그 카다시가 구별하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게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이 카다시가 카도시가 쓰였거든. 카도시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룩, 폼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거룩이지만은 구별입니다. 사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카도시, 구별되게 지켜라. 그럼 구별이 뭘로 나타나느냐 봐.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이날에는 네 남종, 네 여종, 네 문 안에 유하는 객, 네 자신, 네 소, 짐승까지 모든 것들로 하여금 일을 스탑시켜라. 쉬고 그게 뭘로 나타나? 그게 뭐냐?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되게 지키라. 그게 뭘로 나타났느냐? 그 뒷절에 보면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되 이날은 뭐 해라는 겁니까? 세상 일은 쉬라는 겁니다. 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만 써라.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되게 지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요 단어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지금 예후가 바알을 위해서 성에 대회를 여는데, 집회를 여는데 구별되게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공휴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날을 공휴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바알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아, 이날 일하지 마라. 공휴일이다. 빨간 날이다. 그리고 전부 다 모여들어서 나와 바알을 맞아 예배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 섬기는 자들이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막 뿜뿜 올라옵니다, 지금. 왜? 왕이 바알 추종자라니까. 그동안 여러분 아무래도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을 섬겼으니까 눌려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자가 더 많으니까 숫자적으로. 그러다가 이거 아합보다 더 섬기겠다고? 공휴일로 만들어준다고? 렛츠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해서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모든 공포문이 다 나갔어. 지켜봐.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르렀고, 여러분 봐봐, 표현을 봐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르렀고, 같은 말의 반복이야. 다 모였다는 말을 어떻게 했느냐?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르렀다. 일에 3번 안 써도 되지요. 전부 다 모이더라. 이걸 강조하는 거야. 왜? 공휴일로 삼아가 예배한다니까.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술과 섹스의 신이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포를 풀 목적이 있어서, 뭔 바알이 짜다라 신앙이 있겠노? 성령도 없는데. 2번째, 안 오면 죽인다니까. 안 오면 죽인다니까 살려고 온 것도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에 뭐 하려고? 술 먹고 이제 신전창녀들하고 자빠지 잘 생각해 모였고요. 2번째는 다 죽인다니까.
그리고 뭐 안 올 이유가 없습니다. 공휴일이죠. 막 자신감이 엄청, 이때의 왕한테 잘 보이야. 뭐 한 자리 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그때 내 등극식 날 예배에 안 갔습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당신 콘서트에 안 갔습니까? 이런 말하고 가서, 아,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모였습니다. 무리가 바알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신당 이쪽 저쪽까지 뭐하더라?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원어에는 페라페라고 돼요. 페라리가 아니고요. 페는 입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입에서 저희까지 출입구를 말합니다. 입구잖아요. 입구. 우리 출입문 할 때 입구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바알신전이면 바알신전이 넓으니까 문을 이쪽에도 냈는데, 이쪽 문 입구부터 저쪽 출입구까지 바알신 섬기는 것들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벌써 삼손 때에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어? 왜? 어머, 집사님, 대단. 당신 딱 여기 있어라. 절대 어디 딴 데 가지 마. 다른 사람 다 가더라도 여기 딱 있어라. 오유, 대단하다. 3,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한 신전에 벌써 그 당시에 3,000명 규모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신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 사사시대보다 훨씬 뒤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왕정시대 되기 전이 사사시대잖아. 사사시대에 벌써 여러분 3,000명 들어가는 신전이 있었는데, 아합이 이 신전 지었거든. 열왕기상 16장에 읽어보면 아합이 왕 되자마자 결혼하고 이 신전을 지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노. 아합이 세력이 있으니까. 그 신전에 바알 섬기는 것들이 여기서 저기까지 꽉 찼습니다. 물반, 바알 섬기는 것들 반, 뭐 그렇습니다. 듣게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며. 예복 맡은 자는 번역이 진짜 개파이고요. 잘 들어봐요. 예복 맡은 자가 뭐야? 멜타하 알 아시? 뭐라고? 고생한다. 멜타하. 메타. 메타가 뭐야? 왕의 의복, 옷장, 의상실, 제복실. 여러분, 메타는 예복이 아니고요. 예복이 아니고요. 뭐라고? 의복실, 의상실, 제복실. 의복실, 의상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아닙니다. 옷이 아니고요. 예복을 관리하는 의상실, 옷집, 옷장, 뭐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러면 여러분, 바알 신전에 예복을 관리하는 방이 있겠지요. 그 방을 맡은 자, 알이라는 말은 그 책임자를 말하거든. 옷장 책임자를 부른 겁니다. 예후가 예복 맡은 자가 아니고요, 옷장 책임자. 이 바알 신전에 바알신 섬길 때 입는 예복, 제사장 예복이 따로 있고 평신도 예복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겠지요. 선지자 예복도 따로 있겠지요. 이런 바알 섬기는 자의 예복을 집어넣어 놓는 그 의상실 맡은 자를 불렀습니다.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인 겁니다. 여러분, 예복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또 나오는 데가 있나? 집사님, 잘생긴 파마 있네요. 잘생긴 집사님. 지금은 약간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사람이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못 보는 얼굴입니다. 지혜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참 겸손해서 자꾸 아이라고 그러는데
이 흔한 얼굴이 아닙니다. 자, 얼굴값을 좀 해봐라. 예복에 대한 성경에 예복 이야기가 또 나오는 데가 있나? 혼인잔치에 보니까 예복 입지 않는 자가 보이잖아요. 너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니 뭐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예복은 원래 참석하기로 약속을 받으면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당사자가 예복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요때 예식이 있는데 참석할 수 있냐? 그 어떤 비유에 보면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를 사서 못 온다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장가 가서 못 온다 이런 말 있잖아.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소도 사야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장가 가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죄송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비유에 보면 예복을 안 입고 온 자가 있잖아요. 이 예복은 원래 여러분 오늘 오기로 약속을 하면 예복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든지 아니면 미리 보내주든지 아니면 올 때에 입혀줍니다. 근데 예복 안 입은 자가 있다. 그러면 예복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 집 귀한 손님으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 예후가 예복실을 맡은 관리인한테, 책임자한테, 야, 그 바알 섬기도록 제사장만 드리지 말고 선지자만 드리지 말고 모든 이 예배에 참석한 자들은 예복을 입혀드리라. 그래서 누가 보면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보면 엄청 대우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예복 입은 자만 나중에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 섬기는 자는 거기 포함을 안 시켜야 되니까 했던 트릭입니다. 예후는요, 머리가 여러분 머리하고 다르고 또 제 머리하고 다르고, 제 같으면 여러분 바알 섬기는 자 죽이면 막 마을 시찰하면서 막 숨어가지고 바알 섬기는지 파파라치처럼 보고 있다가 섬기면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모아이 잘라보고 이래가거든요.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예복을 가져온지라. 듣게 봐. 예후가 레갑의 아들 아까 동력한 사람 있지요? 손잡은 사람. 그 사람과 더불어 바알 신당에 들어가, 잘 봐봐,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예복을 입혀준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너희는 잘 살펴보아서 바알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그 여호와의 종들, 재수 없는 것들은 이 해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야, 하나님 섬기는 것들이 여기 있으면 그 바알신이 기뻐하시겠냐? 디스커스팅. 막 열받으셔서 오히려 우리 예배를 안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재수 없는 것들은 잘 살펴봐라. 살펴봐라가 뭐야? 하파스. 어? 하파스. 카파스가 뭐야? 찾다, 살피다, 수색하다. 찾다, 살피다, 수색하다인데 이게 여러분 피엘령으로 쓰였습니다. 피엘령은 강조형이거든요. 그래서 샅샅이 찾아라. 그 라 자체가 관찰한다, 연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보다는 말인데, 그래서 샅샅이 뭐야? 살펴보아, 찾아와 보아가 한나는 것 같지만 원어에는 따로 떨어진 두 단어입니다. 열심히 딱 뚜뚜뚜뚜뚜뚜뚜 꼬라보고, 요게 혹시 지금 그룹 섹스 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백성인데 낀기 있는기, 너가 주변에 인친척들이니까 다 알 거 아니야, 같은 동네. 잘 살펴보고 그런 게 있으면 보고하고. 그래서 한 놈이라도 하나님 섬기는 자가 여기에서 뭐를 받지 않도록, 피해를 받지 않도록 딱 바알 섬기는 자만 예복을 입히고, 대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이려고 예복을 입히고, 걔들한테 조용히 부탁하는 겁니다. 잘 찾아봐라. 눈깔이 크게 뜨고 잘 찾아봐라. 여호와의 종이 여기 있으면 바알이 기뻐하겠나? 그럼 바알신 열받아가 우리 예배 안 받으면 우리만 손내나? 우리만 손내 아니나?
그러면서 잘 살펴보고 찾으면 쫓아내거나 보고해라. 지기 불라니까. 이렇게 딱 이야기한 거야. 알겠습니다. 에키, 알겠습니다. 오케이가 SK입니다. 그러면서 딱 저끼리 모종의 약속을 낸 거야. 느껴봐.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후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 80명은 여러분 요 바로 뒷절, 지금 몇 절이야? 24절인데 25절을 참고해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호위병이라고 돼 있다. 호위병. 호위병은 히브리어로 뭐로 돼 있어? 루처라고 돼 있다. 루처는 뛰는 자라는 말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 여러분, 북한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여러분 딱 차 타고 가면 북한 호위병들 전부 다 뭐해? 차 양편에서가 전부 다 뛰잖아. 총 들고. 그거 생각하면 딱 된다. 왕이 병거 타거나 마차 타고 가면 전부 주위에서 뛰댕기는 것들. 몇 명이야? 80명이야. 근데 봐봐, 이 아합이 머리가 좋은 게, 예후가 머리가 좋은 게요. 지금 얘들을 때려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지요. 그러니까 군대를 하나도 동원 안 하는 거야. 바알 신전에 예를 들어서 10,000명 모였다면 10,000명 모인 거 때려 죽이려고 80명만 딱 둔 거야. 자기 경호원들이니까 여러분 싸움을 잘하니까 경호원에 뽑혔겠지요. 얘들 딱 세워서 출입문마다 딱 지키게 한 거야. 출입문만 지키면 되거든요. 뭐 하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얘들은 원래 왕 따라다니는 경호원이니까 의심을 못 하도록. 80명이니까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경호원한테 딱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후에 예후가 문 밖에 세우던 80명한테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야, 너 죽고 싶냐? 살고 싶으면 한 놈도 남겨두지 말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죽여라. 알았어? 잘할 수 있겠어? 아이고, 껌입니다. 10,000명 아니라 100,000명 있어 보십시오. 문만 지키면 기 나오면 딱딱 자르면 됩니다. 푹 쑤시면 됩니다. 감자 쑤시는 거하고 몇 다를 바 없습니다. 예복 입은 자만 죽여야 돼. 알았어? 아이고, 그런 걸 자꾸 말하십니까? 피곤하게. 예후가 머리가 좋은 것 같죠? 예후는요, 사람을 쓸 줄도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 이세벨 말대꾸 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에 평안하냐 하니까 전현이 뭐라 했었노? 이래 안 하고, 말대꾸도 안 했으면 말대꾸도 안 하고, 그냥 창문을 내다보면서, 어이, 내 편! 어이, 내 편! 이러니까 홍수처의 몇 명이 대머리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했습니다. 팔뚝 굵어? 약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밀어붙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아들은 어떻게 죽였어? 아합 아들 손자들은 편지 썼다. 야,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러거든. 왕자 중에서 어진 놈, 착한 놈 세워서 왕 삼아라. 너희에게 전쟁에 유리한 것들은 다 있다. 사마리아 성 너희에게 있지, 전차 너희에게 있지, 왕 너희에게 있지, 잡다한 무기들 너희에게 충만하지, 양식 많지. 전쟁에 유리한 것들은 다 너희에게 있으니 어진 왕 세우고 내 맞이할 준비해라. 나는 아합집 치러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합집 치라고 불렀다.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두 왕이 이기지 못한 놈을 우리가 뭔 수로 이기나?
그러면서 여러분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명령만 내리라 했습니다. 70놈 아들 손자 뭐가 잘라올 수 있나? 손 하나 안 대고 아합의 70 아들들을 그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앞에 딱 서가지고 너희는 아합 집안 친대에 대해서 무죄하다. 나는 내 주인을 배신했기 때문에 유죄다. 그러면 이 70명을 죽인 자는 누구냐? 다 사람들이 예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장로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후는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사마리아 장로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집안 치라고 나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죽여놓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한 방에 딱 설득시켜 버렸습니다. 예후는 머리가 대가리가 달라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80명의 이 호위병들이 얼마나 눈깔이 힘을 주고 알겠습니다. 어민. 느껴봐.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빼박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새끼 아니다. 나는 바알 새끼다라는 것에 대한 공적인 빼박 증거지요. 그래서 번제를 예복을 입고 안 입고 간에 번제를 드릴 때까지는 가만히 놔뒀습니다. 얘들이 번제 드리는 것까지 딱 확인하고 중간에서 안 드리겠다고 포기한 놈이 있으면 살려주려고 딱 확인하고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준비했던 호위병과 그 지휘관들에게 들어가서 이 지휘관은 여러분 원어에 보면 3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인자는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마차에 그때 당시에 왕의 병거에 항상 세 사람이 탔습니다. 한 놈은 운전하기 위해서, 한 놈은 왕, 한 놈은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진짜 신뢰하는 놈이 알면 3인자를 자기 옆에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여러분 화살이 날라오면 얘가 막아줘야 되는데 진짜 신뢰하는 놈 아니면 안 세웁니다. 그 3인자들을 호위병 대가리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평소에 자기 호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잘 알겠지요. 지도 얘들을 잘 알겠지요. 100% 신뢰가 되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에게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들어가서 한 놈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싹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느껴봐. 바알 신당에 있는 성으로 들어가서 이 바알 신당에 있는 성은 이런데요. 또 다른 바알 신전이 있는 이르로 갔다는 말이 아니고 바알 신전 안에 있는 이르가 여러분 성도 이르지만은 성벽이 있는 성이 이르지만은 이르가 궁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빅터리. 영경아 빅터리. 그려 안 그려? 찾아보고 있어. 아 찾아보고 있나? 천천히 찾아봐. 천천히. 뭐라고? 그렇지요. 도시 궁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르는 도시라는 말인데 그때 당시에 도시가 뭐 요즘 같은 도시였겠습니까? 성벽으로 쌓여 있냐 아니면 그냥 마을이냐 요 차이인데 어쨌든 성벽이 있는 도시는 이릅니다. 그러나 궁궐이나 어떤 요새 같은 데를 이르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후자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 안에 있는 내소, 그러니까 성전으로 치면 성소와 지성소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깊은 곳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제
바알신 섬기는 것들은 다 죽였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내소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있는 데로 들어가서 바알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간 게 아닙니다. 궁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 있는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여러분 목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신상이라고 돼 있는데 태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동사를 보고 목상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뒷절에는 똑같은 봐. 여보시오. 바알의 목상도 아닙니다. 앞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목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막대기 아니면 무슨 세워놓은 돌 이런 신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신상을 헐었다라는 말이 깨부쉈다는 뜻이거든요. 헐다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석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바알 석상. 바알 신은 목상이 없습니다. 아세라가 목상입니다. 앞에 불태운 것은 아세라 신이라고 보셔야 되고, 뒤에 깨부순 것은 바알 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알 섬기는 것들을 다 죽이고 가문을 다 죽여 놓으니까 바알 섬기는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를 열었고, 바알을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저 대웅전에 가가지고 돈 낼래 땡꼬 맞을래 부사뿌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 다음에는 신전을 헐어버립니다. 신을 다 없애버린 후에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써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시간 있지?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태극기 한번 들고.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옛날에 미가 집에 신상이 있었지. 그거 베델이거든. 그 다음에 단 지파는 최초로 우상 숭배했던 지파지. 미가 집에 있는 신상을 들고 가가지고 단이 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겼거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최초로 개인 집안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이게 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긴 것은 단 지파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다 있지요. 단의 정체, 단은 길의 뱀이요 적경의 독사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뭐 이런, 내가 창세기 49장 풀 때 이 말인 거 기억나지요? 나실 겁니다. 그래서 단은 최초로 우상 섬긴 지파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3대 절기 지키러 간 뒤에 안 돌아오고 자꾸 핫바지 방구 빠져나가듯이 자기 백성이 의식이 있는 것들은 빠져나가니까 여로보암이 계획하고 고분죄입니다. 금송아지 2개를 세우되 하나는 단에 세우고 하나는 베델에 세웠다 이래 돼 있거든요. 베델은 미가 집 있는 데입니다. 단은 여러분 원래 신상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의 기름 부음. 무당들이 여러분 아무데나 무당 집 차리는 것 같지만은 진짜 접신무들은요 신이 딱 여기 차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차립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이 내려오는 이 터의 기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터가 이게 무슨 터인지 모르잖아요. 귀신은 알겠지요. 안 죽으니까. 귀신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0년 전에 절터다. 또 300년 전, 200년 전에는 무당집이었다. 그러다가 개인 집으로 지금 쓰고 있다. 그럼 여러분 무당되는 놈한테 귀신이 이 집 사라 합니다. 길목 좋고 안 좋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야, 이 집 사라. 그래가지고 지가 목 좋은데 따로 가잖아요. 지랄지랄 합니다, 여러분. 야! 이 집 사라. 안 그러면 새끼 쳐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 집 삽니다. 이 집 사면요 손님들이 알아서 기옵니다. 지가 찾아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나? 이게 터의 기름, 땅의 기름이라는 겁니다. 라마 나우엇은 사무엘 때부터 계속 선지자 학교가 있어 놓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거리로 도망가니까 사울이 군사들을 보냈을 때 그 땅에만 도착하면 예언하고 안 잡아오지요. 또 보내니까 또 못 잡아오지요. 에이 정신력 약한 것들하고 사울이 지가 잡으러 갔는데 지는 뭐 종일 발가벗고 예언하잖아요. 그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속담이 생기지요.
이게 무슨 속담이냐면 저 마귀 새끼도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하나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땅의 기름 부음이라 합니다. 예언이 풀어져 있는데 오면 예언이 잘 됩니다. 이번에 내가 화라산이라는 데 집회를 갔는데 가서 뭘 느꼈냐면, 야, 이 사역이 잘 풀어진다, 뭐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는다야. 근데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장들이 거의 다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한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지는 않는데 매일 그냥 7시간씩 기도를 한대. 사람이 오거나 안 오거나, 안 오면 지기도 한다 생각하고 한대. 근데 와, 또 목사님 어떻게 7시간을 기도해요? 사실은 2시간씩, 몇 목사가 2시간씩 돌아가면서 인도해요. 대 죽겠어.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7시간을 매일 돌린다는 게 이게 쉽나?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집회하는데 이 말씀이 풀어지고 뭐라는 것, 조는 것들이 없고, 아유, 어떤 데 가면요, 이 기도가 안 쌓인 데 가면요, 방아를 찍습니다. 또 이래 찍는다 이거. 방아를 찍습니다. 방아를 아따시 물레 방아를 찧어라. 참 이 머리가 왜 이러노? 참 여러 가지 한다, 이런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근데 치료가 수술수술 풀리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이 수술수술 풀리는 데가 있습니다. 쌓인 기름 부음이 있어 그렇다. 바알은요, 이 자리가 다시 나중에 귀신이 여기를 바알 신전으로 삼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여기에 바알 신당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하고 머리가 다르다니까, 예우는. 그래서 예우인가? 예우를 해야 된다. 바알 목상을 헐며 바알 신당을 헐어서 뭐로 만들어 버렸더니?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 쓰졌거든요. 지금 자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는 이 시간까지도 그곳은 변소라. 다시 신전이 못 세워졌단 말입니다. 예우 공로입니다. 이렇게 봐. 예후가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뭐 했으나? 멸하였으나.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아합 집안 전부 다 멸절시키라니까 멸절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 멸절시키고 나니까 바알신 섬기는 것들 전부 다 멸절시키고, 그거 멸절시키고 나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전부 다 태우고 부사포고, 그거 하고 나니까 신당 신전 다시 안 세워지도록 변소로 만들어버리고, 퍼펙트, 완전하게 바알신을 제거했어. 이게 그 안에 있는 여호와를 향한 열정, 시기였어. 여호와를 향한 질투심에 하나님이 가진 그 질투심이 이 예후 안에 있었어. 그래서 막 싹 다 없애버렸어. 요까지만 딱 나오고 성경 딱 끝났으면, 오, 예후 너무너무 좋은 인간이다. 봐봐, 뒷절 읽기는 싫지만은 본문에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읽자. 듣겨.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퍼스트 죄가 바알 숭배라면 이제 퍼스트 죄가 완전하게 제거됐어. 그럼 이제 세컨 죄로 드러나는 게 뭐야?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가 딱 드러났는데 이거는 떠나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들립니다. 고기 굽는 소리 아니다 했습니다. 바알 열정 식는 소리, 급하게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떠났느냐? 여러분, 금송아지를 없애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영상도 보지 못하고 오직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명기 4장 5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에 어떤 형상이든 형상은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었나니 그런 거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엎드려 절만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사는 게 기독교의 특징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형상 숭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다 하고 형상만 만들어 놓고 사는 거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터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의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가 한 대 딱 쳐박아 놓고 와서 흥건 꼬라박고 찬양하고 경배는 하는 거야. 그래서 사는 거는 지 마음대로 살고 복은 달라. 치지는 마라. 복은 안 주더라도. 이게 바알 숭배다. 만약에 바알 숭배를 끊어버리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율법을 따라. 맞지?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돌아가면 의식 있는 백성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쭉쟁이 데리고 왕에 묻어야 되거나 아니면 내 왕가를 내놔야 됩니다. 원래 유다로 병합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구속사의 수종 들고 좋기는 좋은데 뭐라지? 내 왕위가 위태로운 거라.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손해가 없을 때는 타고난 열정으로 퍼펙트하게 부르심의 수종 들었는데 내 어떤 결정적인 내 목숨에 손해가 올 때는 하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서 목사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성령에 대해서 호감도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오중직임도 마찬가지고 뭐 꼭 성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의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례나 이런 걸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깨닫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가자 하면 의외로 안 갈라 합니다. 난 목사니까 이제 그런 목사들을 많이 볼까 아이가. 왜 안 갈라 하냐? 아니 우리 구신에서 아니면 우리 합동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 가만히 안 있는다. 지랄지랄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느냐 사람들 눈을 의식하느냐 사이에서 사람들 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마음은 돼 있는데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게 예우의 열정이야. 않아.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그래. 내가 손해가 안 되는 선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싶어. 그러나 내 모든 걸 잃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열정 식는 소리가 나는 거야. 듣기 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참 잘했어요. 이거 있네. 하나님 도장을 빡 찍어줬습니다. 나보기에 정직한 일. 아까 정직하니 아까 앞에도 나왔던 말이죠. 내가 너를 향하여 정직한 것 같이 너도 나를 향하여 정직하냐? 그게 뭐다 했어? 아샤르가 뭐다 했어? 고든 정직한 고든 정직한. 좀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본성이 정직하고 곧다기보다도 옳다기보다도.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는 말은 네가 말씀에 딱 입각해서 바알신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바알신 섬기는 자와 바알신 자체와 신전을 네가 나보기에 정직히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권과 바알 숭배하는 자들을 다 멸절시켰으니 잘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네게 왕위를 이어서, 네 자손이 왕위를 이어서 사대가 되게 이르게 하겠다. 네 자손이 사대를 잇겠다 했으니까 예후가 제외됐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후 치면 5대를 해먹겠다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 대단하지요. 예후 가문은 진짜 5대를 해먹습니다. 예후, 그 다음 누구야? 여호와스. 바로 요아스로 가지 말고, 그 다음 누구야? 요아스. 그 다음 누구야? 여로보암 2세. 그 다음 누구야? 스가랴. 정확하게 5대를. 근데 여러분, 예후 다음에는 진짜 어떤 뭐라지, 말씀대로 산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아유, 아까 했던 말 조디 미스다, 취소다 이러고 여러분 막 집을 터잡을 것 같구만은, 놀랍게도요, 예후 말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서 백국 3년 동안 예후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들어. 그럼 봐봐라, 여로보암 당대 2대 때에 망했는데 나답 2년째에 망했거든. 그 1년에 묵고 2대째에 망했거든. 그 다음에 바사 일어나서 바사,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야? 엘라 2년째에 망했거든. 그 아합이 오래 해먹었습니다. 옴무리 가문이. 그러나 총 48년, 예후 가문은 103년 동안 5대를 계속 이어서 왕이. 왜냐하면 예후가 여러분 비록 소리가 났지만은 앞에 진짜 잘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딱 그 사람이 행한 만큼 갚아주십니다. 딱 그 사람이 행한 만큼 갚아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 딱 그 사람이 행한 만큼. 지켜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범죄케 한 거제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왜 이유는 이야기했지요. 요것만 잘했으면 내가 보기에 예후는요 영원한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사람이 또 누가 있나? 비누아스. 비누아스는 여러분 슬쩍 한번 찾아봐. 비누아스는 여러분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그 상간에 읽어보면, 여러분 봐봐,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바알신을 섬겼을 때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내리기 시작했거든. 그런데도 고섭이와 그 다음에 시므이 자손 시므리가 바알신 섬기면 음행한다 했잖아요. 장막에 와서 계속해서 바알신 섬기고 이부 순서로 음행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엘리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창을 들고 와서 연놈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이 둘이를 죽였으니 내가 그에게 영영이 은혜를 베풀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입니다. 하나님은 한 꼭대기, 어떤 한 꼭대기에서 어떤 한 조상이 한 번 딱 잘했으면 1000대 은혜를 베풀어 봅니다. 다윗이 잘했더니 1000대 은혜가 내려가고 아브라함이 잘했더니 1000대 은혜가 내려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금 예후는 내가 보기에 1000대의 은혜가 내려갈 사람입니다. 이 열정, 야, 비느하스가 꼴난 그 자빠지 자는 연놈을 죽였는데 이게 1000대의 은혜가 내려갔다면 예후는 내려가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퍼스트 제인 바알 숭배 없앴으니까 세컨 제인 여로보암도 같은 열정으로 없앴으면
그는 여러분 천대의 은혜가 내려가고도 남았지. 그거 어떻게 했는데 여태까지. 근데 딱 3, 4대까지만 그 지치면 5대까지만 내려가는 그걸 복으로 받았지만은 그것은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벌은 이제 나라가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듣게 봐.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뭐 하기 시작하셨다? 잘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잘라내다가 뭐야? 가차가 뭐야? 베어내다 끈다. 베어내다 뜯어내다. 근데 여러분 봐라. 베어내고 잘라내고 옛날 성경에 내가 뭐라 했지? 찢어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찢어내셨느냐? 바바이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하대. 하사엘이 누구였어? 베나닷이라는 해초리를 버리고, 그렇지, 몽둥이로 세운 자가 하사엘이었지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했을 때 하사엘, 예후를 피하는 자는 하사엘을 들어 때리겠다 했지요. 이 하사엘이 몽둥이로 세워진 겁니다. 한때 자기가 몽둥이로 세워져서 막 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몽둥이를 들여서 몽둥이였던 자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했다 했지요. 이 영토는 여러분 진짜 번역이 개파입니다. 영토를 잘 들어봐야 영경이가 뭐라는지, 이 이제 원어 박사가 뭐라는지 잘 들어봐야. 영토가 뭐야? 개불이란다. 이렇게. 개불이 뭐야? 경계, 영역, 지역. 여러분, 개불은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럼 땅이면 땅에 뭐요? 우리가 땅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담, 예를 들면. 그럼 보통 나라와 나라의 경계는 강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강이 경계를 이루었는데, 경계니까 나라의 가장자리를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치기 시작해. 콜이 있었어요. 모든 가장자리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쳤느냐? 이 글이 써질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이미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처음 치기 시작했느냐? 나라의 가장자리부터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자리부터. 이게 이스라엘이면 가장자리, 대가리가 가장자리면 가장자리를 뜯어냈습니다. 이거 자르고 나서는 다리 잘랐습니다. 팔끈뒤 잘랐습니다. 이쪽 팔끈뒤 가장자리를 찢어내기 시작했다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찢어냈는지 뒷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봐라에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야, 이 글자 살려놓고 지도 띄울 수 있나? 글자 살려놓고 지도 띄울 수 있나? 요당 봐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흑백을 띄었어.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여러분, 여기가 길르앗이잖아요. 그러나 요단 동편 전체를 길르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는 서쪽에 비해서 초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특히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막 포도, 감람류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길르앗 온 땅, 곧 설명입니다. 갓 사람의 땅, 요거 갓이지요?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사람 땅, 요 남쪽이지요? 갓은 중간이지요? 므낫세 반 땅, 요가 므낫세 반이지요? 북쪽이지요? 온 길르앗 땅을, 므낫세 사람의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바산까지라.
여러분 봐. 요 이제 글자 채워봐. 요 글자 채워봐. 여기 사이의 중간 동쪽에 강이 하나 있지요. 에? 요 강 이름이 뭐야? 성경봐. 어휴, 허파가 TV 질라네. 아로엘은 여가 아로엘 아이가. 아르논입니다. 아르논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요 아르논이 보이거든. 그 양고기 엄청 맛있는 데 있습니다. 아르논은요, 와, 이게 막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데 진짜 폭포처럼 흘러갑니다. 굉장히 급물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사자, 짐승, 사람의 길, 고리로 다 나요. 왜냐하면 물길을 따라서 사람길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호랑이 저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가봤지만, 나는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옛날에 안 가봤지만, 요 아로엘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아로엘이 나옵니다. 어디였나요? 아르논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어디가 나온다고? 아르논이 나옵니다. 아로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길르앗, 그 다음에 저 위에 바산까지. 바산은 갈릴리 바다 동쪽인데 바산 골란이라고 지금 공원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말 들었지요? 이 소들이 그냥 방목돼 가지고 풀을 뜯어먹는데 저 소보다 우리나라 소 보면 우리나라 소 불쌍합니다. 코끼 가지고 맨날 일하잖아요. 이 소는 태어날 때부터 코끼인 적이 없이 그냥 계속 풀만 떠먹습니다. 뜯어먹. 그래서 내가 바산에 가면 그때 옛날에 식당에 가가지고 립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갈비뼈 끓였더니 그 종업원이 센서가 이러더니 정확하게 립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이 전부 다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후가 어디에는 열정이 있었으나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 데는 여호와의 열정 아니면 여호와의 질투심이 있었으나 자기가 손내보면서까지 하기는 싫어서 금송아지는 버리지 않았을 때 떠나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받을 놈이 사대의 복을 받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해줄 지금 복한 짓을 보면요 더해 주셔야 됩니다. 땅이 늘어나 다윗 때처럼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가 이기게 해서 영토가 넓어지게 했잖아요. 넓어지게 해야 될 타임에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 몽둥이로 쓴 사람이 하사엘입니다. 엘리야의 고발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블레셋이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팔로의 길이 막혀버리고 두로로 올라가는 팔로의 길이 그게 산지기 때문에 이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팔로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뜯어먹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아수르한테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국력이 없었거든요. 이런 거를 하나님 뜯어내기 시작했다고 찢어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적게 뜯겼을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었어요. 됐다 치아래요. 치우고 글자 떼어봐라. 아니 구절을 떼어보라고. 다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했지요. 지켜봐. 이제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절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생각입니다.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예후는 한 28년을 다스렸는데 이제 왕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머지 예테르를 써서 나머지 업적들은야 왕의 일기 읽어봐라야
그래서 욤세페르, 하루하루의 일정을 적어놓은 글 읽어봐라.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산 세월은 그게 왕이었던 회장이었던 뭐였던 하나님 나머지 업적으로 예후가 왕 딱 되기 전까지 여호와를 향하여 화끈한 열심이 있었던 때는 꼬장꼬장 기록하다가 이제 왕 되기 시작해서 좀 본격적으로 예후 이야기가 나오나 싶었더니 28년 다스리고 되졌다. 그 아들 여호와스가 5대를 잇는다는 말을 따라서 2대째 왕이 됐다. 그걸로 수명 끝내봅니다. 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에 순종한 것만 하나님 기록하심 천국 내 행위록에 내가 나를 위하여 아무리 열정을 쏟아서 기어 올라갈 만큼 기어 올라가고 벌만큼 쳐버려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머지 세월들이다. 그냥 여러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영원 세계에 관계된 일인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영원 세계에 관계가 된 일인가? 된 일이거든 하려고 하시고, 안 된 일이거든 다음에 하려고 하시고, 안 하든지 다음에 하려고 하시고, 우선순위를 급한 대로 쉐리 해대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면 first,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면 하시고, 영원 세계와 관계된 일이면 하시고, 그거하고 관계 안 된 일이면 뒤로 빼시고.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 앞에 계산되었을 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는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있었던 예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던 예후. 그 열심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나는 꼬장꼬장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가? 특히 북이스라엘에 천대의 복을 받을 놈이로다. 근데 4대 만에 딱 끝나고, 근데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뜯어내기 시작하고 찢어내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세컨제에도 동일한 열정을 보였다면 천대의 복을 받을 놈인데, 나라를 더하고 더해 주었을 사람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고 영원 세계와 관계됐거든 열심을 보이십시오. 열심을 보이십시오. 식지 않는 열심, 끝나지 않는 열심, 지치지 않는 열심, 하나님 나라의 열정,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면 아무개가 생각이 나도록, 이 생명수 교회가 생각나도록, 하나님 대충 마당만 비대고 다니는 걸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천대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후가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열정, 어떻게 인간이 이룰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열정을 보였을 때에
때 금송아지 앞에서 그 모든 열정들이 식어졌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이 중단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식지 않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식지 않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식지 않는 열심이 부러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예후의 열심을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자기 부르심이 무엇인 줄 알고 그때부터 정말로 쉬지 아니하고 달리시는 하나님처럼 쉬지 아니하고 뛰었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사 5대를 이어서 103년의 왕위가 계속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것을 보면서, 아닌데 이 사람 천대의 복을 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아닌데 이 사람 비너스의 복을 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아닌데 이 사람 다윗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닌데 이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천대의 복이 5대로 줄었을까? 자기가 손내보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뛰고 싶지는 않았던, 그래서 식어버린 열정. 하나님,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식지 않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식지 않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구속사를 이룸에 있어서 식지 않는 열심, 오종직임을 한국교회에 풀어놓는 데 있어서 식지 않는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열정 있는 자들이, 식지 않는 열정 가진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고 심은 자들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식지 않는 열정으로 뛰어가다가 천대의 복을 보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